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 소재학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25강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듯이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현재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거나 흐름을 바로잡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어렵고 딱딱한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음 편히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요, 그 26번째 시간으로 왜 하필 음양이고 오행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공부했던 음양 오행에 대한 아마 총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깊게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음양 오행설을 짚어보고요.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사주학으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예, 왜 하필 음양이고 오행일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음양 오행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면서도 참 말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딱 25강, 오늘 26강인데요. 제목은 논리로 푸는 사주학이라는 그 강좌 타이틀을 걸어놓고 25강 동안 그냥 음양오행설만 드립다 해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 음양오행설 조금은 여러분들 지루하고 너무 복잡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 모든 내용을 통틀은다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오행의 상생, 상극설 있다, 내지는 이런 지지 변화 좀 있다, 이런 거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날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결국엔 적응해서 또 유추해서 현실 세계에 적용까지 또 해나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앞일까지 유추하고 그 다음에는 또한 뭡니까? 앞일을 유추하는 것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흉축일이라 하죠. 어떻게 안 좋은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고 좋은 것들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정말로 이 공부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본다면 너무나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게 이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하려면 정말 다방면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못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좋은 시기입니까? 나쁜 시기입니까? 여러분? 나쁜 시기라고요? 좋지 않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과연 몇 년, 40년 살았든 50년 살았든 60년 살았든 혹은 20년, 30년 살았든 그중에 몇 년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했던 삶같이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에서 보편 타당한 걸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만 특별히 좋은 걸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혹시 힘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즉 우리가 보통 힘들 때는 상대방들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는 그 상대방이 과연 항상 그렇게 좋은 모습이 있을까요? 나도 잘 생각해보면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지금 좋은 모습 하고 있는 상대방이 그때도 좋았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과연 허상일까요? 아니면 실상일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충 보고 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어려운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알라.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이 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해놓고 하다 보면 너무나 모르는 게 많죠. 그럼 내가 뭘 모르는지, 여러분이 뭐를 모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목적 내지는 바라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가 아니면 없는 거, 아니면 바래도 되는 것인지 정확히 원하는 건지 아십니까? 어떤 행위가 나타날 때 여러분
우선 안 좋게 나타나거나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지금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이 안 좋기 위해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더 좋게 해서 안 좋은 건지, 여러분 현실이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건지 나쁜 상태에 있는 건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먼저 정확히 그런 것들을 알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공부한 이 사주학의 흐름 속에는 일단 뭡니까? 우리가 동양학입니까? 서양학입니까? 우리는 동양학이죠. 그래서 동양의 모든 사상들이 녹아 있습니까? 녹아 있습니다. 특히 유교와 도교의 중심이 되죠. 동양의 두 개의 사상.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불교까지 합쳐져서. 그러나 동양이든 서양이든 세상 살아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다 같은 어떤 패턴들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양설을 공부하고 또한 오행설을 공부합니다. 음양설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떤 형상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양이 있으면 서양이 있다는 개념. 동양과 서양이 상대되게 보이기도 하고 같은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자,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는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도 조금씩은 이렇게 알아두어야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학문의 그 테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생활하고 접목도 해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하나 가지고 곳들이 궁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궁리는, 아니 고민과 궁리들은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역대 인류가 시작된 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답은 어쩌면은 우리 선현들의 어떤 책 속에 아니면 행동했던 행동 양식 속에 아마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답들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행동 패턴들을 이렇게 특히 구체적으로 적고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패턴을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역이라는, 동양의 주역이라는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점서, 이 책이 되죠. 그러나 동양뿐이 아니라 서양,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인간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학이라는 패턴 자체도 결국에는 그러한 큰 인간의 흐름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양이나 서양에서 흐르는 큰 고전 아니면 선현들이 얘기했던 것과 이런 상황들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현실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저것 부담 없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동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양적인 어떤 그 서양 철학이나 내지는 그 어떤 그 윤리적 차원 이런 사원들 같이 사상적 차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앞으로 풀어 나갈 겁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주학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됩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음양오행설 모든 거는 사실은 사주학뿐이 아니라 모든 그 동양 학문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음양오행설이 뭐라겠습니까? 동양의 진리라겠습니까? 아니죠. 전체 인류, 즉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과 공전을 지속하는 한은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특히 인간에게, 생명체나 인간이나 만사 만물에게 적용되는 논리 체계다 보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 논리로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그 기본적인 개념들 다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제 적응하고 이렇게 그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을 연마해 가면은 우리는 훌륭한 어떤 지혜를 갖출 수 있게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음양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합시다. 선생님. 자, 음양. 갑자기 다시 또 음양으로 들어가니까 새삼스럽네요. 그렇죠? 음양.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공부하는 건 오행. 이번 시간이 됐든 다음 시간이 됐든 복잡하지 않은 한들에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 공부하면서 한 가지 그냥 오행. 여러분 오행이 뭡니까? 어떤 운동의 5단계 운동 단계죠. 나무 물 불 이거 아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왜 오행입니까? 하필이면 6행이 아니고 4행이 아니고 5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왜 5가 완전 숫자입니까? 왜 오행입니까? 대략 이제까지 공부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이번 시간이 다음 시간이든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나가죠. 자, 근데 우리가 음양과 오행, 음양오행설을 하는데요. 음양과 오행 놓고 볼 때 음양은 안고 쓰고 상대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음양은 뭡니까? 상대적 개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고전의 개념에서 음양인데 상대적 개념만이 아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양, 우린 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 이게 음양, 그렇죠? 이 두 개. 그리고 해가 뜰 때와 질 때의 중간이 저녁 무렵, 이 중간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겠죠. 그럼 해 뜰 무렵은요? 해 뜰 무렵은 기준점이니까 해 뜰 일이 좀 하루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준점 자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 되겠지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음양으로 보이는데 음양 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양과 오행을 우리가 한번 다른 각도로 봅시다. 음양을 우리가 상대적 개념과 절대적 개념을 얘기했었죠. 2와 3. 그 음양은 상대, 머리 아프다고요? 여러분
상대적 개념, 절대적 개념, 이거 모르고 여러분들 사주 푼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모르고? 모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목돈이 들어왔다. 여러분 목돈이 들어왔다. 지금 선생님 목돈이 들어왔다. 얼마가 목돈이 들어온 겁니까? 김 선생님, 저 해운대 박 선생님, 자 목돈 얼마가 목돈입니까? 저기 저 영등포 윤 선생님 얼마가 목돈입니까?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 목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목돈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몇억 원 돼야지, 어떤 사람은 몇십억 원 돼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대기업 운영하시는 무슨 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다면은 한 10억이나 이런 가지 목돈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행운의 기준이 뭡니까? 자,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 이걸 절대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돈 할 때 이 목돈의 개념은 서로가 다 생각대로 다른 겁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1억을 여러분에게 준다.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죠.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 하나도 없겠죠. 1억을 준다.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잘 봅시다. 1억을 주는데 옆에 같이 다 모여있어요. 10명이 모여 동창회를 하는데 A부터 9명한테는 10억 주고 나한테만 1억 준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1억을 똑같이 준 건 변하면 없는데 딴 사람은 10억 주고 나한테 1억 줍니다. 이분이 기분 좋게 웃겠습니까? 그때는 또 좀 약간 기분 나쁘고 열받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1억을 나한테 줬는데 원래 나한테 10억을 주기로 돼 있던 사람인데 빌려갔던 걸 주든지, 근데 1억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럼 기분 좋습니까? 이것은 1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값어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상대적인 값어치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 운이 좋은 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해야 된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무슨 복권이 당첨된다, 좋은 거겠죠. 그런 특정한 상황이나 단적인 상황 하나만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이 그러면 상중하를 할 때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기준은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어떤 현대 가치 속에서 맞아지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아닌 또 세대가 바뀌면 이런 개념이 또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좋고 나쁘고 모든 걸 찾는 모든 흐름 속에는 상대적 개념, 상대적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고 느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개념.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그래도 절대적인 값어치를 얘기합니다. 100원은 지금도 100원이고 10년 전도 100원이고 그리고 더 오래전도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원만 해도 상당히 뭐 집을 사니 뭐니 했었지만 지금은 100원 주면은 우리 집에 있는 그 8살짜리 우리 딸내미도 슈퍼 갈 때 100원 갖고는 안 가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절대적 가치 100원은 100원이지만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은 시대에 따라 여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 보이는 것, 쉽게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개념에서 음양의 2라고 표현하고요. 잘 안 보이는 것을 절대적 개념에서 음양 중 3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음양하면은 이것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예, 상대적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행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제까지 공부했었죠. 우리가 오행과 사행과 그다음 육행. 오행과 사행으로 두 가지로 모든 가 대변이 되지만 이 사행이, 그러니까 오행은 원칙, 모든 원칙, 대자연의 흐름의 원칙이 되는 거고, 사행은 이것이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계, 인간이 됐든 사물이 됐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개념, 동물 내지는 인간의 개념은 육행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증명이자까지 왔었죠. 자, 이래서 4, 5, 6의 개념. 근데 자, 여기서 4나 6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특수상대 아니면 그냥 상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가죠. 그럼 절대적 개념은 오행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양오행서를 묶어서 얘기하는데 음양오행서 속에는 뭡니까? 오행은 바로 절대적 개념으로 적혀 있는 거죠. 사행이 아닌 것. 즉 상대적 개념과 절대적 개념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 음양오행설입니다. 여러분 음양오행설을 정확히 가지고 모든 학문을 풀어갑니다. 자, 사주학을 공부하죠. 사주에 대해서는 요즘은 웬만하면 다 합니다. 누구든지 사주에 대해서. 특히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점학을 하든 누구든 사주를 다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있는 멍멍 강아지나 옆집에 있는 음매 소나 뒷집에 있는 닭까지도 사주 공부를 다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사주에 대한 실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다 하고서 일단 조금씩 공부해놓고서 다 안다고 또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영원히 답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까지 공부하러 많이 힘드셨죠? 좀 갑갑했죠?
그러나 이제까지 따라온 여러분들은 대단히 큰일을 한 것입니다. 동양 역사 3,000년 혹은 5,000년 역사의 음양설의 개념과 오행설의 개념, 어떤 오류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는 그러한 기류에 여러분들이 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정확히 듣고 소화를 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음양오행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거짓말이냐고요? 농담이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는 우리 문화에는 말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동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공부하시고 전공하시고 뭐 중국 유학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교수들의 꽃이라 하는 학장님까지 인문대 학장님까지 지내신 분도 와서 공부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즉 학계든 학계가 아닌 술계든 누구든 간에 음양오행설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이 논리체계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보다 더 깊게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없다고 제가 단언합니다.